추웠죠. 지수는 4.12도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8도 마이너스 12도 되면 추웠다 느낌이 나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8도니까 그거는 목소리 스피커 타고 나오는 원래 콘솔을 기억나 소리가 안 나와서 방송실에 거? 네 방송실에 콘솔에 그게 지금 본체에 끼워져 있는데 원래 본체 끄면 본체랑 콘솔이랑 이게 아 본체랑 콘솔 제이 그두 개 동그라지고 축구를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쓰기 온도에 끝부분이 잘렸습니다. 지난주 거는 희한하게 무시해서 이해하시고 아마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왜 마지막 나오면서 중간 이야기 보면 지난주 거는 쓰기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묵묵하게 맨 마지막에 설교자 마치다가 집중하라는 뜻이 않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말씀은 11기상 12장 11기상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1절부터 24절까지 한 번씩 나누어서 계속할게요. 제가 신승기로 11기상 12장 1절을 먼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세겜을 누렸습니다. 여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와 우리에게 물을 이르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라. 그때에 대답해 주겠다. 이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인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르셨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했소. 내 생각보다 내 아버지의 환경보다 더웁니다. 내 아버지는 너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왕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여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여호보암과 그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리라.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여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계속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내가 가져가나 가져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도니아는 강제로 모은된 인구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보암 왕이 아도니아를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여호보암 왕은 손으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간을 반역하기 시작했고 오늘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의 노하고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나 그러나 여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여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라. 온 집으로 나가라. 이는 나의 뜻대로입니다. 가자 여호와의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가 얼마 되니까 올 한해 우리가 가슴에 새길 만한 중요한 법을 하나 써서 말해보시겠어요? 경청. 경청.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에 기술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많이 강조되고 있긴 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말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생각하는 자세로 보이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들 좀 살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이 그런 말했잖아. 경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부지간에도 부모가 자녀 간에 다른 사람을 차치하고 가족끼리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말했잖아. 나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이게 경청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경청의 기본적인 자세는 첫 번째가 끝까지 듣기입니다. 끝까지.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제가 잘 안 됩니다. 당신은 끝까지 들어. 아빠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 이 중간에 막 치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변명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듣기. 끝까지 듣기. 두 번째가 적극적으로 듣기.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맞추고 근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주는 등 우리의 꼭 언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신호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신호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듣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랬군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돼요. 적절하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맨 마지막에 질문하기라는 게 있어요. 말을 듣다가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말을 쏟아내고 이도하기 위해 그랬어요? 그게 무슨 느낌이 어땠는데 살짝 질문하고 그거가 이러면 못할 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실천하니까 너무 어려운 의사소통의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경청. 사실 경청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말한다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살펴봤던 솔로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기도에서 1천만이나 되는 엄청난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네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들어주겠다 라고 말을 할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너무 기뻐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주신 내가 네가 보는 지혜 주겠다. 그리고 그 덤으로 어떤 주시니까 재물이다. 그 다음에 영광과 영성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을 만한 재물과 영광을 안겨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지혜가 기본이 생기는 그 내용을 지급하면 듣는 마음이다. 경청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은 누구를 들을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질문한다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고
신앙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두 번째 백성들의 지시를 가르쳐야 되니까 백성들의 고통 소리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단계처럼 그는 하나님께 주신 은총으로 세계 최고의 재물, 세계 최고의 명성, 영광을 누렸고 장수했다라고 11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경청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경청하시고 있다라고 소리해요. 이게 쉬운 승리 좀 풀어버리는데 개혁승리나 개혁개정이 정말 압축적인 맛이 나고 이 내용을 가사로 한 복음성과 그렇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름통 위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여기 쉬니까 혹시 여러분도 질퍽거리는 구름통 위에 빠져본 경우는 아니 지금도 나는 그 구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지. 그러면 이 시편 40편을 자주 배우십시오. 내 신음 소리를 경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2025년을 하는 동안 우리를 경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을 자꾸 남발하시고 들으시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하나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경청하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지인들과 이웃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으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과 동료 인생들의 음성은 경청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줄이고 복된 삶이 예비될 수 있을 듯합니다. 경청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요. 오늘 보면 또 설교 준비하다가 이동한 이후에 탁 그냥 느끼게 떠오르는 단어가 경청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경청에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참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이었구나.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을 수 있는 2025년. 아울러 우리의 인생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선하고 의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직전의 내용 11장의 내용을 잠시 한번 요약해보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나 돼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이방의 여자가 있었어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외로워지면서 솔로몬 왕이 그녀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통째로 그녀들에게 빼앗긴 나머지 그 이방의 아내들이 고국에서 가지고 왔던 무상들을 함께 숭배하는 얼마나 죄를 지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사회를 쪼개어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언약 사회의 분열을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솔로몬을 반역하는 자들이 세 사람 그렇게 등장하는 장면으로 11장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에 솔로몬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미 왕이 되었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는데 왕을 세운단 말은 추대식을 하는 겁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뭐 이런 뭔가 필요하겠지요. 증식을 진행하기 위해 세계명을 했어요. 주의해 보십시오. 세계명을 르호보암도 그곳 세계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과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을 갔던 사람 느바트 아들 여로보암도 불려서 이 여로보암도 여로보암 왕이 함께 찾아가는 백성단의 대표를 포함시켜서 왕을 만들었다라는 게 오늘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주의해 보십시오 했던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그 왕의 즉위식 추대식을 하려면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은 왜 세겜입니까? 백성들은 세겜을 딱 택해서 그곳에서 왕을 불러서 함께 추대식과 즉위식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km나 떨어졌습니다. 요즘이야 50km 자동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가잖아요. 자동차가 필수적입니다. 왕이 말을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간에 막 경마한테 달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목적을 듣다 보면 이거는 이틀 아니좀 더 천천히 가면 4일이나 얼마나 먼 거리에 공간으로 진영으로 그렇게 이 세겜을 택했답니다. 왜 세겜이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택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고 싶거든요. 백성들이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세겜이 오늘 보면 이제까지 구약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봤더니 재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세겜이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불과 역사 속에서 매우 기념적인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건 단군,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셔야 될까요? 그렇죠. 며칠 빠르죠. 세겜.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도 세겜. 그러다 12지파로 나뉘어질 때 누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 지도가 되죠? 야곱.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은 100개를 주고 이 세겜 땅 한 밭을 공식적으로 자기 지방으로 매입했던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도 창세기 33장에 오면 세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나눠줄 때 이 세겜은 어느 지파의 땅이었냐? 에브라임 산지 끝물에 딱 속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고 곧바로 세겜 바로 지나가면 므낫세 지파가 바로 쫙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가문이 이 세겜을 싸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뉘어지면 요셉 가문에 속한 땅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그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묻을까요? 요셉 지파에 있다. 세겜에다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을 보면 묻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보면 부지중에 내가 살인할 의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고소하고 내가 그냥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복비선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 하나가 바로 세겜이다라고 여호수아 17장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봐도 생각보다 세겜은 매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두 번째, 세겜이 또 하나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적인 맥락에서 세겜은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세겜은 두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그 사이에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세겜이에요. 남쪽에는 희한하게도 나무가 우거진 그리심산이 서 있고 북쪽에는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 에발산이 딱 있고 그 사이 여기 대조적인 거예요. 한쪽 남쪽에 있는 산은 나무가 우거지가 숲이 있는데 북쪽에 서 있는 산은 그냥 나무가 없어. 참 이게 박봉기를 탁 엎어놓은 것처럼 산이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먼 발치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면 야 진짜 희한하네. 한쪽은 숲이 우거지고 한쪽은 그냥 여기 공기를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고 높이가 900m나 되거든요. 이 볼록 야 이게 참 희한하게 생겼다 산이.
이게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이 딱 마주보는 그 사이 골짜기의 마을, 골짜기의 도시가 세겜이 되었어요. 모세는 신명기 21장에서 백성에게 부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을 재단을 쌓아. 그리고 백성들을 딱 두 배로 나뉘어서 한쪽은 그리스도산, 한쪽은 에발산에 딱 서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산이 숲을 일궈져 있는 그 신산에서 막 읽고 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반응하죠.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징벌이 임한다는 이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읽어서 백성들이 똑같이 아멘, 아멘 하는 언약식을 거기서 지내라 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사이에 있는 이 세력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모세가 이야기한 그대로 언약식을 실제로 진행하는 장면도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진짜 지나가다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워. 근데 백성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벌써부터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를 흡수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두 부르는데 어디로 부르겠어요? 세겜. 여호수아 24장은 세겜 땅에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치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율법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그 언약식을 한 번 더 갱신하는 그 예수를 세겜 땅에서 지내니까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의 맥락을 딱 설명드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많은 곳이 중에 하고 많은 그 마을 중에서 예루살렘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왜 세겜을 갔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다면 이제 제가 기본적인 자료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어떤 데 있었을까요? 솔로몬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을 그냥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뜹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하고 싶거든요. 아니면 뭔가 고통하거나 불만이 많이 저 사람 그냥 왕을 세워주고 따라다닙니다. 이게 그럴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를 버리고 도움을 버리고 세겜까지 그를 택했고 왕을 오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나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 12지파의 전체의 의식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고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언약적인 기념비적인 그 땅에 왕을 오라 해놓고 백성들이 모였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솔로몬에게 쫓겨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이제가 3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쫓겨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그곳으로 불러서 함께 왕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깊어서 성대한 잔치를 벌고 싶은 마음은 아닌 것 같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렀겠죠. 하필 이 세겜 땅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왕의 즉위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어떤 지파가 총대를 메고 나팔을 먼저 불렀을까요? 세겜이 어느 지파의 땅이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의 사람. 아마도 요셉 가문의 지파가 먼저 이 장소를 선정하고 우리 지파의 핵심적인 땅이고 이곳에 백성들을 모으기 좋겠다. 유다 지파와 구약에서 쌍대를 이루어진 지파. 경치를 보나 땅의 규모를 보나 인물로 보나 사사기에도 그랬고 사무엘서에도 그랬고 항상 유다 지파와 쌍대를 이루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윤통을 돌리고 이렇게 한번 왕과 대화의 시간을 먼저 갖고 즉위식을 갖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그들은
불편함을 느꼈고 긴장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브라함의 구순으로서 그냥 한 덩어리 아닌가, 한 공동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식을 정근대의 긴장감 속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 개 지파를 선정을 하고 의미가 있는 그곳에 백성들과 왕을 불렀을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2절과 3절 이 여로보암 쫓겼다가 도망갔다가 불러들였던 이 여로보암도 어느 지파 사람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11장 26절은 그렇게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세겜까지는 50km 떨어져서 2~3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왕이 모성을 위로하고 세겜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여로보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과 긴장스러움에 대한 감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투덜거리는 것 같습니다. 뭐 뛰고 오라가라 그냥 하면 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수월거리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로보암에게 대표자를 들여서 그들의 속마음과 요청을 전달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으니까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처럼 고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왕으로 제대로 섬기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에 대표자를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 신성경이 매우 고된 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멍해를 가리키는 짐승을 함부로 주인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그의 신체가 몸에다가 얽어놓는 기구가 멍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백성들을 막 함부로 조종하면서 왕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부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두 가지죠. 힘든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낸 것들과 두 번째, 엄청난 일들을 위해 세금을 바라하게 거둬들였다는 얘기예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그 많은 일을 위해 일꾼으로 불렀고 막중한 세금을 거둬들였으니까 이제 그 일을 좀 줄여달라 라고 백성들이 양보했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만 들어보면 그 힘들었던 일을 좀 들어주십시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이고 2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혹독한 노예살이를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너무 파라오의 압제에 대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곳이 이집트 백성들이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고뇌의 시점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8장에서도 왕이 이루어지고 들어가게 된 왕이 세워지고 나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했던 그 말처럼 솔로몬을 죽어가기 위해 여로보암에게 백성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슬프게도 백성들의 이 요청은 어떤 일의 배경이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왕궁도 지었어요. 대통합공사를 주기차게 진행했어요. 그 결과 솔로몬의名声은 하늘을 찌르고 온 세계에 퍼졌고 그의 재물은 온 땅에 깔려고 넘쳐났습니다. 영광이 온 세계에 떠들썩하게 전해졌다. 이 아름답고 밝은 내용 그 이면에 백성들은 뭐였다는 뜻입니까? 울부짖고 고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 백성들의 왕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 공의와 평강의 사회가 되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울부짖는 억압과 고통의 나라도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양극단의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절 끝부분에 붙어있는 말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백성들의 이 요구에 힘겨웠던 짐을 덜어주기만 하면 로보암 왕을 섬기겠다. 이 제안이 어떤 뜻입니까? 솔로몬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로보암이 백성들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는 숨어있는 경고의 의지가 보이지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묻어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도는 백성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의 이 화려함과 영광 뒤에는 백성들의 한숨도 백성들의 눈물도 깊이 배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고 백성들로부터 성대한 추대식을 기대했을지 모를 이 여호보암은 초반부터 즉위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그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커다란 바위덩이 같은 숙제가 턱하고 자기 앞에 이어진 거죠. 일단 여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제를 보니까 3일간의 시간을 가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해줄 테니까 3일 뒤에 오라 라고 말하면서 3일의 시간의 여유를 갖습니다. 이 시간은 왕이 신하들과 의논을 하며 깊이 고민하기 위함이겠지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왕앞에서 1차적으로 재정 기여를 그 다음 솔로몬이 진행했던 것처럼 대단히 규모의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상황이 축소될 수 있고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아들인 여호보암은 계속 못 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이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의견,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권의 커다란 짐이 될 수 있고 왕권 자체가 위협을 당할 만한 또 하나의 양극단의 위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6절과 7절에서 여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든 지도자들에게 돈을 구합니다. 이 나이든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 나이든 지도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그냥 노인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켄. 히브리어로 자켄은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뜻입니다. 누가 머리가 하얗게 새느냐? 젊은데 염색해서 하얗게 물들인 사람, 그때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을 자켄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이 자켄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적용하느냐? 장로들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이만 들었다고 자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잠언 성경 16장 31절에서는 이 자켄을 향해서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들 그 백발은 영예로운 멸류관이다. 의로운 삶을 통해 얻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은 노인들을 존중하는 말을 하느냐? 그 한평생 인생의 경험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을 통해 경험하다 보니까 이건 젊은 사들이 그 사회에서 마땅히 고개를 숙여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이야기의 한 토막 한 토막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살아있는 인생 교과서로서의 노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 말씀이라 그렇지 인류 역사를 제쳐두고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의 교훈, 역사의 교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땅히 연로한 자의 인생 경륜을 존중받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대단히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냥 안달하면서 천박해질 거예요. 삶의 깊이와 인생과 역사의 그 넓이에 대해 그들은 별로 질문하지 아니하고 단박의 끌림, 단박의 감정, 그냥 금방 이루어질 만한 것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모양새에 접어들었다. 20, 30년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이런 모양새가 되었다. 저는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일반 직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동력해보는 교육 현장만 놓고 볼 때 이게 연료한 경륜이 많은 50대 중후반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것이 아니구나. 너무 빠르게 기술과 금방금방 처리해야 될 일들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왔던 그들의 경험이 별로 존중받지 않는 사회다.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은 미래 사회와 미래 우리 후손들을 키우고 있는 영역이라고요. 지금 이 분위기는 20년 뒤에 30년 뒤에 금방 이어지는 나타나는 문제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지 않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거는 너무 끔찍한 우리나라의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염려 아닌 염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으로 돌아오면 인류 문화를 차치하고 어른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폐가 일어날 것이에요. 물론 머리가 샜다고 해서 다 존중받을 사람이 아닌 건 인정합니다. 속된 말로 꼰대도 있고요.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 머리가 하얗게 새었던 이 노인들, 이 어른들이 지금 르호보암이 먼저 찾았던 사람입니다. 방식이나 접근은 매우 현명하게 접근한 것 같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평생 그들의 삶에 주셨던 지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11장까지 살펴볼 때 지구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았던 사람은 없었는데 그 솔로몬 최측근에서 왕을 섬겼던 자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넉넉하고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겠어요. 분명 르호보암은 그들의 조언을 가볍게 듣거나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전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고민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왕이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왕으로 군림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친절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언제나 이 말은 영원토록 그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연로한 지도자들의 말, 신하들의 말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언약 백성이 지녀야 될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0절에 의하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형제처럼 여겨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왕권이 안정적이며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노인들의 이 제안은 형제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정말 고통 겪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파악했습니다. 고스란히 그들의 고통을 체휼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도를 담아서 형제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종처럼 당신이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울러 왕이 오늘이라고 강조했던 이 말은 조금 더 확장하면 당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맨날 항상 그 오늘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침을 들어준다면 당장엔 솔로몬의 때보다 국가 수입이 줄고 영화로움도 축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면서 계속해서 섬김으로 국내의 분쟁과 위험 요소가 사라지니까 안정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제안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은 이 르호보암이 경험이 많고 지혜로웠던 이 연로한 신하들의 의견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이 14장 41절 표현하면 몇 세의 왕이 되느냐면 41세의 왕이 돼요. 41세의 나이가 현대 정치권에서 볼 때는 젊은 정치인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상황, 구약 상황으로 돌아가면 결혼 정년기가 그때는 20살입니다. 20살 전후의 결혼 정년기다. 그러면 20살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20살이 되면 나는 40살, 41살. 뭐가 될 나이죠? 할아버지가 될 나이.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나이가 사실은 아니에요. 젊은 나이가 아닌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게도 열왕기서는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비슷한 연령대의 그 신하들을 의도적으로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젊은이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청년들이라고 번역해도 될 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라딤이란 이 단어가 어디에 구약 성경에 쓰여지느냐?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예라딤 쓰여졌어요. 다니엘은 1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거든요. 이렇게 새파란 청년, 진짜 결혼도 안 해보고 별로 경험도 없는 새파란 젊은이들에게 정리될 만한 단어를 열왕기서는 40세 전후의 이 신하들에게 예라딤 이래 붙이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은 앞의 연로한 자들에 비해 경험과 지혜가 턱없이 부족한 이 진짜 아직까지 초보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표기일 겁니다.
자, 그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 과장이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훨씬 더 세게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가 만약에 너희들을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너희를 가시가 박혀있는 가시도 친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가시도 친 채찍은 히브리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 전갈입니다. 전갈은 채찍이 아니잖아요. 전갈을 칠 수가 없으니까 전갈이 꼬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아주 이게 침처럼 침이 되어서 그것에 탁 쏘면 독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전갈이란 채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가죽 채찍에 전갈의 꼬리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이 가시들이 박혀 있는 채찍. 특수하게 제조된 아마 특수한 채찍을 이 전갈이라 이름을 붙이며 쉬운 성경은 잘 번역했습니다. 가시도 친 채찍이라고 번역했으니까요. 그것을 후려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려야 한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솔로몬의 정책으로 백성이 고통했다면 더 심하게 백성들을 다그쳐서 아무 소리도 못하도록 찍소리도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가혹하게 백성들을 짓밟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영화로웠던 40년의 통치 기간에 이들이 막 태어났을 겁니다. 41세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솔로몬이 왕이었던 기간이었죠. 신하들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도 흙수저가 아닐 거예요. 왕궁이나 지금 예루살렘 왕궁 주변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했을 겁니다. 기득권자의 아들들로 태어나고 자랐겠지요. 그들과 함께 자라는 친구들로 비유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신음과 결핍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자들이에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밥을 먹지 못했다, 가난해서 라고 말을 한다면 부잣집의 아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바보, 라면 먹으면 되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을 거예요. 나도 밥 싫은데, 나는 맨날 빵 좋아하는데.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잖아. 에이 바보 축구, 밥 대신에 떡이라도 사 먹지 그러면. 참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부잣집의 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 이 르호보암이 두 번째 논의했던 신하들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하며 하소연하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왕에게 달렸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직접 결정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호소했던 고통 소리의 그 대처 방안으로 경험과 지혜가 많았던 연로한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느냐, 아니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느냐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명성, 부, 영광을 뛰어넘어야겠느냐, 아니면 다소 물질적인 수준을 낮추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통치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의 마음은, 르호보암의 마음은 이미 결판났습니다. 8절에 보면 연로한 신하들의 충고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경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12절, 13절, 14절에서 백성들은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왕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자비하고 포악하며 가혹한 말을 그냥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연로한 신하들의 자문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일러주었던 대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쳤지만 나는 가시가 박혀있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후려치겠다라고 큰 소리로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이로써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하는 마음을 짓밟아 버렸어요. 경륜과 지혜가 풍부했던 연로한 신하들의 의견도 경청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고 섬기도록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직분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꼴이죠.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려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악덕 군주의 모습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간구했던 지혜인 3장 9절에 듣는 마음, 그 마음과 전혀 다르게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짓눌러버리는 이런 그의 모습에서 출애굽기 5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아갈 때 그렇게 힘겨웠던 파라오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너무 안타깝지요. 이 같은 르호보암의 우매하고도 악독한 반응에 대해 열왕기의 저자가 15절에서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해석합니다.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약속 11장 30절부터 35절인데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갑자기 15절 딱 읽으면 르호보암이 좀 불쌍해 보이고 좀 위로해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다 판을 짜놨다. 니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다 짜놓은 대로 그냥 니는 그냥 간 거야 라고 말할 가능성이 종종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여기서 질문해 보세요.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르호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쫓겨서 이집트로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 이렇게 말했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크고 그저 오늘 본문 내용만 놓고 보면 자기의 죄악된 본성에 충실해서 포괄적인 태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왜 15절 같은 말씀이 딱 붙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난 일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측면에서 나란히 병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향해서 변호하거나 두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죄악을 연결시킬 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우리의 반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될까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가지고 그럼 고생시키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모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초대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은 적용과 해석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와 같은 우매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새로운 왕으로부터 짐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짐을 안겨주겠다라는 험한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분위기가 중계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르호보암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모두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여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나 다스리십시오 하고 전한 뒤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르호보암의 왕권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다윗 집안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동시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우리는 단절하면 된다. 유다 지파를 그냥 왕따시키고 빼내버리고 우리는 나머지 우리 지파들만 따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이 백성들의 말을 분석해 본다면 백성들은 르호보암으로부터의 이 거절감으로 다윗 집안의 통치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언약하셨던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체제를 열왕기상 4장에 하면 솔로몬이 지파 체제를 바꾸어가지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12장관을 파송해서 12지역 체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뒤바꾸었던 12행정구역의 체제를 다시 뒤바꾸어서 무력화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12지파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실상 이 백성들의 말은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며 반역했던 사무엘하 20장에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세바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것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나머지 지파는 그의 통치에 불복하자.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말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 내용을 반영하던 17절에서는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섬겼다라고 덧붙여 주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매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분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어진 자세를 우리는 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덕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세우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덕이 없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덕이 없으면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이라고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특성을 말할 때 믿음의 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그 믿음 안에는 덕이 포함되어야 될 것을 안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르호보암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그는 하나님 향한 믿음도 없고 경건도 없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없고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고 르호보암을 판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강제 징집되었던 일꾼들을 감독하던 관리 아도니람을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그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라 왕이 보낸 신하 아도니람을 돌을 던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르호보암은 사태의 긴박성을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수레를 타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했고요.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로써 다윗의 집안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다른 왕을 섬기는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던 이 아도니람은 또 웬 꼴입니까?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도니람은 사무엘하 20장 24절 표기에 하면 다윗 시대부터 감독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솔로몬 시대에도 감독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솔로몬 통치 40년 다윗 통치 몇 년째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40년에다가 다윗 시대까지 플러스 그럼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거의 최소한 이거는 나이를 계산할 때 최소 70대라고요. 그 정도의 연로한 백전노당이고 이스라엘 국가 국민으로 볼 때는 신하 중에 신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관통했던 감독관, 우리로 치면 노동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인데 르호보암이 이 아도니람을 백성들에게 보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최소한 이 사람 정도는 존경하지 않을까라고 여겼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직무가 뭐예요? 노동자를 감독하는 관리입니다. 아니 노동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했는데 더 큰 노동을 시키겠다고 윽박지르는 왕이 수십 년 동안 평생 노동자를 감독하는 이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어요. 분위기를 모릅니까? 백성들의 이 원성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노동 감독관을 보냈으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거잖아요. 그만큼 르호보암이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틀림없이 아도니람은 허망하게 죽어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르호보암이기 때문에 상황을 찬찬히 검토할 지혜가 당연히 없고요. 그런 힘으로 그냥 윽박지르며 강압하면 되는 줄 알고 그가 무지하게 이와 같은 처신을 했기 때문에 한 신하가 황망하게 죽어간 거예요. 마지막 단락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더욱 르호보암의 우매함이 잘 드러납니다. 자, 이제 왕궁과 성전이 있는 도읍 예루살렘은 이 가만히 살펴볼 때 예루살렘으로 도망왔는데 예루살렘이 여호시아 시대부터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 15장 53절에는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설명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18장 28절에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이 예루살렘이 딱 포함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조그마한 성이니까 성 주변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기가 막히게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서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아울러 베냐민 지파 전체의 땅은 남쪽의 유다 지파, 북쪽의 요셉 가문의 지파 사이에 딱 배치되어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왕권에 반역을 할 때 어떤 지파가 갈등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위치상으로 볼 때 베냐민이었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루살렘 인근의 이 베냐민 지파 마을들은 유다 지파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18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을 왔던 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따르고 있는 유다 지파와 같이 인정을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 반역한 이스라엘과 내전을 벌여 나라를 되찾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매함의 극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도니람이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벌어서 백성들에게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낮출 시간을 주고 그 다음 이후에 설득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뭔가 제안을 해 나가면 될 텐데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성품이고 통치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태도 전혀 나타나지 않죠. 백성을 설득하려고 정치적인 해법을 고려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랬더니 이런 분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간섭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또 이스라엘 각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싸우지 말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스마야를 본래 설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르호보암이 내란을 위해 정집했던 숫자가 18만 명, 이 숫자는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을 위해 사람을 불러 모았던 숫자랑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열왕기서를 읽어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열왕기서의 이 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르호보암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솔로몬의 그 억압과 착취의 연속으로 고발하려고 이렇게 숫자가 딱 일치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등장한 이 스마야는 예언자 11장에 나왔던 아이야처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한 사람이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가 누군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축소시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예언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일찍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붙었고요. 그 다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붙었고요. 13장 딱 들어가면 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이제 이름이 없고 하나님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스마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성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던 고집불통 이 르호보암이 스마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르호보암은 계속 싸우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스마야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뿔뿔이 흩어져서 말씀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큰 내전은 발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은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했고요. 이로써 경건한 지혜가 뭡니까? 잘 듣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하죠. 무엇보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들을 때
인생의 참된 교훈과 잘못에 대한 책망과 또 그 잘못으로부터 바른 길로 회복되는 길과 의로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가르쳐줘요. 본문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폈어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즉위했던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고통했던 백성들의 아주 힘겨웠던 그 고된 일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 언약 사회가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참담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았지요. 율법에 기록된 왕의 그 직무와 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경시했어요. 동시에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추었던 연로한 신하들의 의견도 버렸고요. 그냥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부추김을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는 자기의 죄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시편 119편을 찬찬히 읽어보고 몇 구절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해요.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일 내용이 긴 시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훈을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거기에 수록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의도적으로 정리했지만 이런 말씀들만 르호보암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도 르호보암이 범했던 그런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걸음이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편 119편 133절은 말을 해요. 119편 137편 138절은 그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도 의로워서 우리가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3절 그리고 137, 1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의 법도는 옳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법규들은 의롭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당하는 실제적인 고난 그리고 실제적인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는 능력이다라고 시편 119편 143절은 말을 해요. 동시에 탐욕이 솟고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서 계속 끌어오르며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휩싸일 때에도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평안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143편 144절 143절 4절 그리고 165절도 말합니다. 우리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려움과 시편 119편 143절 144절 화면이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죠. 어려움과 걱정이 내게 있지만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옳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시편 119편 143절 44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내 기쁨이래. 그러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주보에 이게 잘못 실린 거는 1차적으로 제가 점검을 잘 못한 아마 제 불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으로 119편 127절 131절 147절 148절 등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뜨겁게 사랑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금보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심지어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말씀 듣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잖아요. 아울러 119편 147절 148절에서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 뭐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내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일어나, 심지어 148절은 밤새도록 내가 깨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새벽이나 밤새도록, 낮은 물론이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역사하시겠지요.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걸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119편의 여러 교훈들처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죄성을 견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욕망인지 욕구인지 되게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이거 하나 딱 싫어해요. 이게 참 부끄럽지만 우리 당회원들이 고민합니다. 지난 꿈세우기 때 조별 모임을, 조편성을 당회가 하면 좋겠다. 당회가 예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약간 불만이 있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했고, 운영위원회를 대표로 사실은 친교위원회가 했던 거죠. 다시 또 당회로 짐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순종하시겠습니까? 결과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조편성 1차 하고 나면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 좀 다른 데로 바꿔주면 안 돼? 찔리는 분은 회개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게 딴 이야기 아니라 후세대 교회 안에 벌어진 지금까지 버릇입니다.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바꿔주면 좋겠어. 이게 참 어떨 때는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무너져요. 마음이. 아, 이렇구나. 이게 그 조편성을 대표로 하는 사람,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 조장방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또 합니다. 입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가 옵니다. 야, 이게 우리 수준이구나. 딱 러브홈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니까. 아, 이게 참 서글픈 우리의 정직한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민낯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삶이 거룩하고 복된 걸음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속에 솟아나는 죄성이 견제되지 않으면 그냥 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계속 굴러갈지 모르나 성숙은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조금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직분제 세고 나서 난리가 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죄성을 견제하지 못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틀대로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시겠어요? 이게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다시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새벽두에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죄성을 견제하시겠어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를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를 세우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을 누를 수 있고 다양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동의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들을 수 있는 후세대교회 성도들, 한 뼘 더 잘할 수 있는 성도들, 그동안 우리가 안 해왔던 일인데 한번 해보고 나서 야, 역시 우리가 좀 이렇게 또 한 걸음 또 나아가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두려워서 못했던 일이라면 한번 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파헤쳐보고 또 자라보고 상처가 나면 닦지가 않겠죠. 또 일어서보고 저는 그래가는 거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경건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인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경청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죄성을 견제시켜 주시고 이 고통의 터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여전히 악독한 우리의 심령들을 주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 위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용기 있게 기도하며 죄와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참 평강이 누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습관들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뚝 서는 절대 기준이 되고 교회의 매일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걸음이 2025년 한 뼘 더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셔서 주의 음성을 듣기에 더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